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했다는 말은 참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밑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감히 그 근접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귀한 깊은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성경은 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 큰 물줄기 같은 진리가 저 성경의 저 저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사역의 그 저 저변에 그 굵은 그 물줄기가 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택함의 교리입니다. 택함의 진리입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은 택하시고 가인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유기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저 유기견 있죠? 유기견. 주인이 그냥 버린 개들. 그것처럼 아벨은 택하시고 가인은 유기됐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됩니다. 왜 택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갑자기 택하시고 등장시키시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에서, 야곱, 이게 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렇게 역사는 계속 그렇게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머리가 좋았다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종교성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했다든지 선한 일을 했다든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무슨 12제자가 자격이 있어서 택했습니까? 주로 그 당시에 계층의 저 밑바닥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거의 다죠. 12제자들. 그렇게 성경에 저 밑에 깔려있는 이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택함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안 택하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핀포인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큰 죄만 짓다가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택했다, 택하지 않았다, 이거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열매를 보고 그 어떤 성경을 기준으로 한 그 증거를 보고 택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서 찾았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두 번째,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너희들이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인내가, 그걸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는 거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줄을 아노라.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것을 내가 알겠다. 사도 바울도 비로소 그 열매를 보고 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인내, 오늘 그 세 번째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은 사실 결국은 인내다. 믿음은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한두 번 새벽 기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아주 날라리가 아닌 다음에는 새벽 기도 한두 번 다 한 경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성공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언급한 대로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이 있는 것을 보니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뭐 한두 번 교회 섬기고 교회 충성 봉사 그저 뭐 한동안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웬만하면 그저 한동안은 다 한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끝까지 그렇게 했느냐. 인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 인내한 자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좀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 한동안은 정말 간이라도 다 빼서 줄 것처럼 그냥 교회 생활 그렇게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대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하여 당시에는 잠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나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하여 곧 그냥 씨가 뿌려졌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의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아주 좋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기에 합당한 아주 좋은 마음밭.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근데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 씨앗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인내로. 계속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런저런 난 해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 인내로 언제까지? 결실할 때까지.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좋은 땅 거기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좋은 땅이 정말 진실로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본인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고 수확이 되는 그런 좋은 땅은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음이 히브리서 10장 36절. 10장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인내가 꼭 필요하다. 인내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탱하지 못하면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작은 했는데, 시작은 잘했는데. 그러니까 시작은 다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시작은 다 웬만하면 다 해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마지막 그 골 라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은 곧 인내예요.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가 아닌가는 끝까지 인내를 하는가. 인내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안다. 우리 인내로 하나님께서 우리 HD 은혜교회에 예비하신 그리고 계획하신 그 부흥의 불길을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수고함으로 부흥에 대한 그 열망을, 소망을 갖되 인내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충만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고 끝까지 붙들게 하셔서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게 하셔서 인내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